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가 또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기도로 세 가지 기도를 균형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봤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드리지 않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말 그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학교 가게 해달라고, 돈을 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고 또한 잊어버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다 있다는 전제하에 기도를 드립니다. 먹을 것은 이미 있으니까 좋은 집을 달라고, 먹을 것은 이미 있으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미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존재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을 먹어야 돼요. 금식은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늘의 것만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뭔가 고상해 보이고 믿음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만 찾으시는 분을 보면 뭔가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 같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처럼 보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균형 잡힌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하늘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처럼 하늘과 관계된 세 가지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도, 균형 있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찾는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양식은 원어 그대로는 빵을 의미합니다. 빵을 주십시오. 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빵을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빵이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어떤 학자는 성찬식 때 쓰는 빵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먹는 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에 반대해서 아니다, 말 그대로 육적인 것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했어요. 어떤 학자는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다 합해서 영적이고 육적인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종교 개혁자들인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더 폭넓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해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누구일까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며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그 지역은 소외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해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해올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5,000명 다
굶주릴 정도로 그들은 여유 있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 병고침을 얻고 가르침을 얻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이죠. 즉,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가난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근본을 살펴보면 다 먹을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유 있게 먹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열심히 일을 하고 승진하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다 먹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세끼 식사를 하고 있죠. 또 어떤 분은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하루에 3끼를 풍성하게 먹게 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전쟁 이후에 얼마나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까? 전쟁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쟁 이전에도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긴 역사 동안 언제나 인간은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그 문제는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배부르게 3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야 여유가 생겨요. 먹을 것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슬퍼지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 빌려달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 좀 달라고는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사 먹으려고 돈을 빌려요. 왜 먹을 거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한테 밥 한 끼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을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코하마에서 노숙자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코하마 오누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다 보면 이게 도시락이 몇 개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남은 도시락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드려야 되나 그 고민이 있습니다. 다들 도시락을 하나씩 받으셨는데 그거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받았지만 2개 달라고는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받는 쪽에서는 2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욕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말을 꺼내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과 관계된 사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깊이 배려해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식당을 포함해서 먹을 것과 관계된 사역들은 항상 굶주린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굶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주위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표를 안 내거든요. 내가 굶어도 굶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잘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그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슬픕니다. 급식비를 못 냈다고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혼나는 친구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참하고 슬픈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먹을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해달라는 의미를 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먹을 것 달라고 하는데 내일 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필요한 사람에게 그날 필요한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오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괴롭히기 위해서 내일 와라,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이 있고 또 필요한 만큼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고픈데 아주 조금만 준다고 해서 정말로 그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허영심을 드러냅니다. 음식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음식은 우리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내일은 다닐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계속 쌓아둬요. 냉장고에 먹지 않는 음식이 계속 차고 나중에 열어보면 언제 넣었는지 모르는 음식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남편분들 냉장고 열지 마십시오. 그냥 맡겨 두세요. 예. 쌓아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식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먹을 것이 주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냅니다. 음식은 우리의 허영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한 끼에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식사도 있다고 합니다. 배부르게 먹기 위한 식사일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치하고 낭비하는지, 로마 시대 때 그 화려했던 그 일들, 먹을 것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노예들 대신에 주인들이 먹고 토하고 다른 것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배를 채웠던 그 일들,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나는 먹을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주지는 않아요.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을 그대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 청년 빈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사 중에 어느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정말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하루의 세 끼를 사탕 세 알로 해결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취직이 잘 되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식비입니다. 전화기를 없애면 취직됐다고 연락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줄이기 쉬운 것이 식비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굶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굶고 있는 청년이 많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7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20조 원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굶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을 남아서 버리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주지 않아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한국만 그렇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몇 분만 지나도 쇼미기간 지난 거는 버립니다. 굶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이 버려집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고르게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잘 알지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말 그대로 오늘은 오늘이에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그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이틀분을 모았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썩어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먹는 훈련의 가장 큰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이 40년 동안 이루어졌던 훈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끊이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를 먹고 힘을 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만나가 끊어졌을 때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40년 동안 그것을 먹으며 그들은 신앙의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것은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내려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먹을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게 하옵소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먹을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기도예요. 먹을 것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인 것이죠. 그것과 함께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그 신학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쓸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내일 양식은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또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빵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 빵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빵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주님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누구보다도 굶주림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 굶고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빵으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빵을 만들 필요가 없이 주님은 모든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굶주리셔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고, 주님이 목마르셔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 소화라는 것은 먹은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생명이 생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희생함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깊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이 직접 빵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으며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어떤 생명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오늘 하루도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반응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생명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수기 앞에 가면은 사랑의 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가져가셔서 굶지 마시고 드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랑의 쌀에 동참해 주십시오. 헌물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의 의미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가진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에 굶고 있는 청년들과 어려운 사람들, 주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섭취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주님이 먹을 것이 되셔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나누며 우리 양식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 굶고 있는 지체들 굶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배가 부르다고 이웃을 잇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